이 예레미야 25장까지에서는 전부 12편의 예언집으로 되어 있는 모음집입니다. 12편의 예언 모음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 중에 24장은 11번째의 예언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잡혀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황폐해진 유다 땅에 남던가 아니면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길을 무화과 두 광주리로 비유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중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첫 번째 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예루살렘에 남는 자와 또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반대일 수 있죠. 전쟁에 져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피신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땅을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훈련장으로 선택하셨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에 순종하여 가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길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백성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 계속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역사서 중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선지서 중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등에도 훈련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만이 아닌 열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모든 제국과 왕국에 있어서도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심을 앞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 또 메대와 바사에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제국과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을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유다 왕국의 이방의 우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의 우상들보다는 우월한 능력과 힘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신이시자 모든 땅을 국가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방 신들의 이름은 성경에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말씀하시던 우상 숭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가나안 땅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인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는 앞이 안 보이고 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이나 다른 여러 문제 앞에 직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도를 위해서 지금 앞으로 펼쳐질 길을 예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인생의 열매,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내가 지금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많이들 아시죠? 그 예수전도단을 처음에 창립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 로렌 커닝엄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과 또 설교, 간증에서 이렇게 항상 말하십니다. 나는 항상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내 앞에는 낭떠러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면은 나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꽃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제자들에게 영적 훈련을 시킨 선교단체를 설립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절벽 끝에 서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빈 공간에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힘든 경제적인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열어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에는 또 다른 힘든 일들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문제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어 보이는 길 앞에는 하나님의 길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동행해야지 될 어떠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과정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현재도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시고 또 함께 나와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십니다. 이 주님과의 동행을 잊지 말고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벽의 끝에 선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길에 익숙해지면 어느덧 내가 가보지 않은 새롭고 좋은 길을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걸어오신 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곧바로 올 수 있는 걸 돌아서 온 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후회되는 선택과 사건들도 있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함께 동행하여 주신 꽃길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현재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이 어렵고 또 지금 교회의 재정도 어렵지만 또 새롭게 주실 새 길을 기대하며 어떠한 길을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실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나? 아니면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나? 물론 그것을 돌아보고 체크는 해야 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그 주님의 인도를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길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 심판의 길이었지만 바벨론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훈련장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도 그것이 주님이 동행하시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훈련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